시편 119편 72절. 오늘은 금과 은. 금은보다 나은 것. 시편 119편 7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나으니이다. 예. 좋으니이다. 예. better입니다. better. 왜 나으니이다가 아니라 좋으니로 되어 있죠. 천천의 금은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예. 한국 표현이 독특하네. 천천의 금은인데, 그죠?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골든 실버인데, 예. 천천의 금은보다, 그런 표현이, 천천이란 표현이 있나요? 천천만만, 그러죠. 오케이. 어쨌든, 금은보다 나은 것. 금은. 왜 금은에 비교했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금은이니까 그래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금은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금과 은이 어쨌든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탁 와닿게 하는 거 금은보다 나은 것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 금은보다 나은 것, 그 비교를 이제 금은으로 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귀한 것들, 더 나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의 귀에 또 마음에 이 말씀들이 들리게 해주시고 마음에 간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금은보다 나은 것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귀한 것을 말할 때 금과 은을 말합니다. 금과 은은 보석의 대표입니다. 금은하면 보석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을 비교할 때 금과 은을 비교의 대상으로,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지금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내게는, 다윗에게는 말이에요.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이 건물에 금과 은을 반을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 하나님의 법,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그보다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더 좋다. 주의 법을 금은과 비교해서 더 낫다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더 나은 것을 택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더 나은 것을 택하려는 이런 것을 두고 이제 효용과 가치, 경제성을 따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제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 효용과 가치와 경제성을 따집니다. 이거는 배워서가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외로 많은 이들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 더 악한 것, 좋지 못한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고 좋고 나쁜 게 있는데, 옳고 그름, 가치 기준이 딱 내한테 이 룰러가 잘못되면, 난 당연히 잘못된 것,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하고, 나쁜 걸 택하게 된 거죠.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필요한데, 먼저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것.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낫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낫다고.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이 가득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께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진 것이 그에게 더 낫습니다. 몸이 불구가 된 채 생매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습니다. 한 눈으로 생매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거지로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한 눈으로 생매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낫습니다. 잘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두 다 마음으로 동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 뭐 해야 된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지. 내 마음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비뚤은 겁니다.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전적으로 정말 동의가 된다. 나 전적으로 이 말씀을 난 아멘 할 수 있다. 성경이 왜 이런 걸 말해주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 말이에요. 이런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지라.
이 The Mind of Christ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스피리추얼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들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갖는 것보다 나누는 것보다 낫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이 가득한 데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습니다.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다툼에 썩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습니다. 자기의 곱바람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료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들의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동의합니까?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죽는 날이. 그러니까 내 생일보다 내가 죽는 날이 더 낫다고요. 그게 크리스천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는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나 자연 만물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사람은 무엇보다 낫다? 날짐승들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은 날짐승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요. 그럼 너희는 날짐승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린 날짐승보다 낫습니다. 우린 날짐승보다 나아요. 우린 들의 백합화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그릇을 통해서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루저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 영예가 엄청난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아들들이고 그분의 상속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넌 크리스천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입니다. 나은 자, 훨씬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존귀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 존귀한 자. 나의 이런 아이덴티파이 이걸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 깨닫지 못한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받은 이 프리빌리지, 특권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걸 내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린 더 나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린 더 나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더 나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더 나은 희생물, 더 나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린 더 나은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더 나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뭐냐 그러면 다 돈이라 그래요. 미국 가서 살면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괜찮지. 한국 가서 살면 좋으냐? 돈만 있으면 괜찮지. 돈 없으면 어디나 지옥 있지.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5,000년 한국 역사 5,000년이라고 저는 그러죠. 4,000 몇 년이 4,000 몇백 년이라는데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입니다. 한국이 가장 전성기가 지금이고, 이제 두 번째로 뽑으면 역사상 이제 두 번째 가장 잘 살던 시대가 신라시대 때예요. 그 신라시대 때 그 경주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걸 보면 10만 호가 다 기와집이었다 그래요. 그 옛날에. 조선이 전부 다 초가집이었을 때 그 옛날에 10만 호가 다 기와집이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죠?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 잘 사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코리아는 세계 6위입니다. 그 정도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못 산다고 생각하죠. 그 돈이 있으면 그건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다. 크리스천들도 그런 말 합니다. 뭐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는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경만 있으면, 뭐 신앙만 있으면 어디서든 어디서나 다 내 마음은 천국이고, 이런 사람은 찬송가 부를 때나 그렇고, 찬송가 부를 때나 그렇고, 돈만 있으면 뭐 어디서는 못 살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 이런단 말이죠. 돈만 있으면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디서나 다 뭐다? 그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에 뿌리니라 이런 말씀이 쫙 나오는데 사실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죠. 육신이 살아가는데 재물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 재물보다 금과 은보다 금은 재물, 금은 그게 뭐 현대어로 이제 돈이에요. 그 돈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진 재물은 참된 재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은 참된 보화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은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금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의 보물은 보화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보물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하늘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보다 은보다 더 나은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옵니다. 자, 첫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far better. 훨씬 더 낫다고요.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훨씬 더 낫다고요. much better. 훨씬 더 낫다. 그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다 이 말이죠. 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물이고 귀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이 금과 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싶지만 그보다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욥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8장 15절 19절. 그것은 금으로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려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누나 사파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였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그 세상에 있던 어떤 보물도 어떤 보화도 지혜와 견주지 못하고 값을 매기지 못한다.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이 땅의 모든 보물들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값지고 견주지 못하며 값을 매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으뜸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성경이 말한 지혜는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저께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옆에 미장원 아줌마가 깎으면서 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거고 대단한 거죠. 제가 그냥 웃었더니만은 없어 보여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뭐라 그래 그러면 없어 보인다 그래, 있어 보인다 그래. 자부시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응? 내가 지혜가 있다 할 때 그 지혜가 무슨 종류의 지혜냐가 중요합니다. 응? 세상 지혜냐, 하나님 지혜냐, 마귀에 속한 지혜냐, 하나님에 속한 지혜냐 이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아는 것은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감추어진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금과 은보다 귀한 것들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나으니라. 그 지혜에 거래하는 것은 몰천다 했어요. 지혜의 재화가 은의 재화보다 그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그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고 파는 그 재화보다도 훨씬 더 그 이익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롭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1절에서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리버럴리, 풍성하게 후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뭐하면 구하면 주신다.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금과 은을 구하는 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뭐 직장도 잡아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될 수, 좋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나 이 지혜를 구하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둘째,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명령,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될 것, 더 나은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은행에 있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주의 법이 나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주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의 명령, 주의 법이 없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킵니다. 주의 지형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돈은 이런 걸 못합니다. 금은 이런 걸 사람들에게 이런 걸 못해요. 주의 법은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이게 주의 법이 하는 일, 주의 법의 기능,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시편 19편 7절 8절 주의 율법을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지형을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법이고 성례의 법입니다. 성경은 왕가의 법이고 의의 법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성경은 자유의 법입니다. 사람이 주의 법이 없을 때 그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주의 법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법이 없을 때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적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적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법에 의의 법이 있다면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왕가의 법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면 서로 남의 짐들을 지고 이웃을 돕게 됩니다. 주의 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보상을 줍니다. 시편 9편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법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나은 것으로 여깁니다. 시편 119편 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더 귀한 것들입니다. 이 성경 크기가 이 정도 되죠. 보통 이게 표준 사이즈에 보통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이라도 서점이면 대부분 다 성경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그 포켓 성경도 있고, 그레이 성경이라도 더 큰 빅 사이즈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게 표준 성경입니다. 금덩어리 이만한 거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순금 99.99% 되는 금덩어리가 이만한 걸 나한테 주는 거하고 이 성경 주면 금 받지. 금 팔아가지고 쏟하면 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는 그걸 못 하는데 그 금을 팔면 이거 수백 건 할 수 있다니까. 알겠지만 문제는 이 종이책이 말고 이 종이책에 있는 이 글귀 기록된 글이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면 말이죠. 그 내 마음 안에 들어온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도 그 금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쇄된 책은 뭐 새로 살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의 가치는 금덩어리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은 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귀한 겁니다. 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되는 것, 그게 뭐냐? 혼을 회심시키는 일이나 나를 지혜롭게 하는 일이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내 눈을 밝게 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래요? 주의 말씀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건 천천의 구분으로 안 되는 일이다 말이죠. 안 되는 일이다 말이에요. 대상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셋째. 좋은 이름, 사랑 많은 호의는 금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은 향유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은 많은 재물보다 낫습니다. 자, 한번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 그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낫다 이 말이죠.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이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 자식들의 이름으로 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빌립, 디모데 같은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미국에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작 너무 많죠. 유명한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 그러죠. 제이콥도 흔하디 흔한 이름이고 조셉은 너무 많고 지금도 조셉 바이든 아닌가? 지금 맞죠? 조셉이죠. 근데 그 좋은 이름 나도 조 바이든이라 그러더만. 조셉이 나지, 조가 나. 응? 데이빗 우리 교회도 데이빗 있잖아요. 응? 피로 후드랍니다. 폴 너무 많습니다. 필립, 티모시 얼마나 많아요. 팀 하면서. 노아, 모세, 아론의 이름 가진 이들도 부지겠습니다. 좋은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의 이름을 보면 세라, 레이첼, 에스더, 메리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말사. 나 마르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말사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응? 그 이름들이 좋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이름을 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라반 보셨어요?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어. 사람 이름 워낙 흔하니까요. 예.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이름을 택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이름,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이름을 택하라 할 때,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하라 할 때,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말은, 물론 난 내 이름으로 피터로 지어야지, 폴로 지어야지, 데이빗으로 지어야지, 이런 말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라.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이름, 예,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택해야 됩니다. 좋은 이름은 많은 재물보다 낫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거룩함을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과 완전한 분리를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과 분리를 줘요. 금과 은보다 더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두신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 예수님을 택하라. 나는 그 이름을 붙든다. 그 이름을 취한다.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난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나는 불리고 싶다.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게 뭡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메리칸 하면 뭐예요? 아메리카 사람이 아메리칸이죠. 카나다 사람 캐네디언 그러잖아요. 코리아에 사는 사람 코리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크리스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이다. 현대분들은 크리스천이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4번 나와요. 4번.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택한다 말이에요.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첫 번째 이름은 크리스천, 민족적으로는 코리안, 법적으로는 아메리칸, 정치적 성향으로는 보수주의, 종교적 성향으로는 근본주의, 바이블 빌리버다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특징지어주는 말이 있어요. 특징지어주는 말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1번이 그거예요. 그 순서대로. 나는 크리스천이고, 두 번째, 태생은 코리안이고, 법적으로 리걸리는 아메리칸이고. 좀 희한하네. 예. 은과 금보다 사랑만을 호의를 택하라는 것은 호의를 베풀라 이 말이죠. 1차적 말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됩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줍니다. 사랑만을 호의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이 말이에요. 호의를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라.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도 좋지만 주의 호의를 얻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금은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 그거는 내가 금은을 받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은 호의를 택하는 방법은 뭐냐? 주를 찾는 겁니다. 내가 주께 호의를 입는 방법, 주를 찾는 거예요.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뭘 얻는다?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주를 찾으면 주님께 호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뭘? 금은보다 낫다고요.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받고 그분을 호의를 얻는데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습니다. 주님이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주를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호의를 얻는다고요. 응? 호의를 얻어요. 다음 두 번째,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1절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마려우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선을 구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선한 자는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린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는다. 세 번째,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호의는, 그러니까 주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호의가 있다고. 의로운 자들은. 넷째, 지혜로운 자에게 호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35절.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친 자를 향하느니라.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지혜로운 종, 지혜롭다 이 말은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악을 미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 왕의 호의가 있다고, 한다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그분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합니다. 우리는 주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호의가 있습니다. 주의 호의가 있어요.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고 풀 위에 이슬 같습니다. 다섯째, 주의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는 자, 경고하는 자는 나중에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28장 3절에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사람을 꾸짖는 자는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사랑만한 호의를 택하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습니다. 넷째, 주의 훈계는 은보다 낫고 지식은 최상의 금보다 낫습니다. 더 나은 것, 지금 우리가 더 나은 것, 금과 은보다 더 나은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금과 은보다 나은 것. 잠언 8장 10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주의 훈계란 주의 말씀에 나오는 교리 가르침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각양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을 얻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을 통해 얻는 교훈보다 성경을 통해 얻는 교훈이 더 큽니다.
주님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러 가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다. 주의 훈계들을 지키라.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주의 훈계들을 구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그건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훈계들을 구하면 내가 생각이나 삶이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서 우리 속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요. 주의 훈계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십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 찌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훈계들, 그 주의 교훈, 주의 가르침,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다. 주의 훈계들 지키면 잘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0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훈계가 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금과 은보다 나은 것들이다요. 주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명철을 얻습니다. 주의 훈계를 얻으면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말씀은 지식의 가치가 금보다 뛰어나며 더 낫다는 말입니다. 흔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우쭐대게 합니다. 세상 지식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확실히 우쭐대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공부 좀 하고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막 깔보는 애들 있죠. 네. 지식은 사람 우쭐대게 해요. 그 사람이 그놈이 성질이 아주 못돼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면 세상 지식은 들어올수록 그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분리하고 멸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사람들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랑하지. 사람들 돕고 섬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알아도 이 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르는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약간 분리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 그런 영적 지식, 그 진리의 지식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고 확실히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제사의 금보다 나은 지식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우리가 모르기를, ignorant를.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린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합당히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통해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아는 것에서 자라야 돼요. 성도가 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었으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을 아는 걸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다섯째, 성례 열매, 의의 열매는 금보다 낫습니다. 다음 8장 19절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제사의 은보다 낫도다. 내 열매는 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제사의 은보다 낫다고 한 것은 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례 열매 이렇게 합니다.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제사의 은보다 낫다. 내 소득은 제사의 은보다 낫다. 내 열매, 내 소득할 때 my fruit, my가 누구냐 이거죠.
솔로몬 아닙니다. 다윗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면 주께서 이제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6번 내게 있도다. 나가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나 했으니까 하나님과 그러면서 내 열매는 그보다 나으니까 내 열매가 뭐죠? 하나님 열매라고요. 내 열매는 이랬으니까 하나님 열매인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 하나님 주시는 열매예요. 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과 선을 향한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 육체 안에서 살면서 주를 섬기는 것은 내 수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단련된 자들에게 맺어지는 것은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쩐 열매든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금보다 나은 이. 금보다 나은 이. 이로써 내가 얻는 소득은, 내가 얻는 것은 뭐라고요? 최사의 은보다 낫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안에 맺으신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continue in my word.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럼 자절 열매를 맺어요.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의 열매가 뭐가 있고 내 수고의 열매가 뭐고 내가 맺는 의의 열매가 뭐고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로 내 속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밭에 뿌려진 주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열매가 안 맺힌다면 내 마음은 지금 돌짝밭이거나 바위이거나 길가에 뿌려졌거나 가시와 뜬극기가 수두룩한 그런 곳에 말씀이 뿌려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 육신이 내 자아가 바닥바닥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항상 누구와 부딪히게 되고 뭘 해도 거슬러 누가 대적하게 되고 그래요. 6째,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사랑은 금보다 더 낫나이다. 이건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존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부수울 수 없는 영원한 영존하는 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향기롭고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이 뭐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이처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신 사랑,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요한 3장 16절에, 요한 1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게 이처럼 사랑하셨으니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큰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포도주보다 더 낫고, 금과 은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일곱째,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한 하의 헌물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고 좋은 평판을 얻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고 단련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그게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겁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한 것보다 낫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이 된 사람은 정금같이 나옵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나온다고요. 단련되지 않는 사람은 재련되지 않는 금이나 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을 단련하신 것은 우리가 금과 은과 같이 귀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낫다 이거죠. 더 나은 것이다. 여덟째,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세상의 보화보다 큰 재물, 더 나은 것이다. 내가 엄청난 재물을 벌었는데 주를 위해서 한 번도 고난을 받지 않았다. 그 사람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별로 번 것도 없고 인생에서 별로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참으로 의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욕을 먹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인생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훨씬 더 나은 보화 재물을 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또 그리스도의 지역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역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역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의 지역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집트의 금은 보화보다 더 나은 것이다 말이에요.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저 하늘에서 뭘 기대한다고 바란다면, 그리고 심판석을 내가 기억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압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겨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세상의 재물이나 금은보다 나은 것은 이것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는 내가 지금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말이에요. 오늘 미국은 한편으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사는 거 아니죠? 중세 다크 에이지에 사는 것도 아니죠. 중세 다크 에이지에 살 때는 말이죠. 예수 잘못 그냥 교황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데려와서 종교 재판 해가지고 마녀 사냥해서 막 죽이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고문하고 막 죽이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의외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을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디서나. 여기서는 뭐, 트럼프만 좀 지지해도 고난받을 일이 있어요. 내가 대학 교수인데, 만약 내가 대학 교수라는 신분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 그 사람 교수직에서 거의 잘릴 겁니다. 잘리거나, 최소한 강력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텍사스의 상원의원이 테드 크루즈거든요. 상원의원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 하버드 법대 나왔습니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지금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테드 크루즈 학위를 취소하라는 청원이 막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미친 놈들이죠. 테드 크루즈하고 몇 명 있어요, 그쪽에. 그 걔들 지금 뭐 학위 캔슬 시키라고 대단한 소리를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트럼프 지지하면 그 정도의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예수를 지지하면 어떤 핍박을 받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예수를 지지하면.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고 이 정책에 나는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4년 전을 기억합니까? 어떤 케이크 하는 아저씨가, 케이크 하는 장사가 농성애자들한테 내 신앙양 힘상 그 축하 케이크 못 만들겠다 했다. 그 집 망했습니다. 어떤 꽃가게 플라워로 샤워하던 아저씨가, 부부가, 그거 못 만들어주겠다 했다가 수당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상하고 벌금 맞고 결국은 그거 꽃집 문 닫았고요. 꽃집 문 닫았고. 그게 뭐 수십 년 전 이야기, 4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 오바마 때 그랬습니다. 오바마 때. 그러다가 4년간 너무나 편했어요. 지난 4년간 크리스천들 교회는 너무나 편했어요. 왜? 그전에는 신학교들도 공포에 떨렸습니다. 언제는 뭐, 동생이자 들닥쳐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 결혼식 좀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마다 약관 고치고 말이죠. 팔러시 고치고, 난리도 아니었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해서 교단과 교회가 분리하는 일이 4년 전에 있었어요. 4년 전에 교회 탈퇴하고, 그 돈 문제 발생하고, 재판 가고, 그냥 돈 없이 쫓겨난 교회들은 새로 교회 얻느라고. 그게 뭐 수십 년 전 이야기, 4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4년 동안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크리스천들에게 지난 4년은 황금기였어요. 이제 다시 그 시절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지금 돌아온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엘리야처럼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바다처럼 살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뭐 우리 교회 사람 다 오바다처럼 살아요, 그냥. 엘리야가 다 엘리야가 될 수 없으니까. 엘리야처럼 살 사람 있고 오바다처럼 살 사람 있다고. 그 아하방 밑에서 엘리야가 보니까 그게 분명히 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다 숨어 지내가지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자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죠. 7,000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7,000명이 있어도 엘리야 눈에 한 명이 안 보였다고요. 우리 눈에도 지금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크리스천이라 보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여러분이 전부 다 엘리야처럼 뭐 담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오바자처럼 숨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만큼 언론의 자유가 그게 없어요. 완전 통제사회라고. 이 목사들이라는 사람,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 아세요? 자기의 신앙을 말을 못합니다. 내가 속한 단체나 속한 어떤 지역 사회에서나 내가 속한 어디서나 나의 신앙은 이렇고 내가 이렇다는 말을 못한다고. 나는 그것이 죄라고 말을 못해. 무슬림들은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상당히 말하고요. 레즈비언도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말하고 게이들도 자기가 게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크리스천이 나는 크리스천이고 난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이 말을 못해요. 특히 캘리포니아 여기서는. 그게 뭐 희한한 나라라며. 그런데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비방, 그로 받는 불이익, 그거 금은보다 낫다고. 여러분 지금 잠시 아플지 몰라도, 잠시 쓰라리고 그 피해가 막심할지 몰라도 그거는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에 보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향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아홉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의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의 재물보다 낫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보다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낫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종과 녹이 부패시킵니다. 도둑들이 뚫고 훔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땅에 있는 집보다 하늘에 있는 집이 낫고 땅에 있는 고향보다는 하늘에 있는 고향이 낫고 땅의 예루살렘보다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낫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몸보다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땅에 있는 보물보다는 하늘에 있는 보물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느냐? 훨씬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너희에게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하늘엔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가 살 맨션, 우리가 살 도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할 존재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보상과 유혹과 상속이 모두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주의 말씀이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낫고 할 때 무엇보다 더 나은 것,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게 돈이든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뭐 땅이든 뭐 부동산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보다도 더 나은 것, 금은보다 더 나은 것,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세상의 금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낫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정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의 흥궤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좋은 이름, 많은 호의는 좋은 이름을 택하는 것이 금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은 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은 금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나 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택해야 됩니다. 더 나은 것들을 택해야 됩니다. 오늘 금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금은은 그냥 비교의 대상이고 훨씬 더 나은 것.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나는 그것들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기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비방을 받거나 손해를 볼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받아야겠다. 지금 내가 받아야겠다. 왜? 그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 땅의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이에요. 기도합시다.